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옵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자녀들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믿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이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한 그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에 주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한 것 또한 여러 가지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갑게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샬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자, 우리 축복 한번 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평 인생이라고 합니다. 불평 인생은 늘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눈에 보입니다. 밥상을 쳐다보아도 불평이 보이고 자녀들을 바라보아도 못마땅하고 또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불평거리가 가득합니다. 공무원을 보건 정치인을 보건 사회 구조를 보건 매사에 불평만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도 못마땅하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불평 인생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평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불편하고 불쾌해져서 모두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 인생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인생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매달려 있어요. 감사 인생의 눈에는 감사할 요소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가족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날씨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일터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또한 이 구석구석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감사의 내용이 너무 많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그런 감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곁에 가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날로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가득 찬 불평 인생을 사십니까? 원하기는 오늘부터 모두 다 감사 인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화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아니면 7절인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인생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감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결단하고 오늘부터는 감사만 표현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풍성히 맛보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오늘 내 삶의 시간과 공간에서 풍성히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에 듣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우리 상반절 말씀 없으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쫓겨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이 시달리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서운 발톱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시달리는 모든 삶의 문제,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찬송이 솟아나는 기쁜 삶이 시작되고 이 자리에서 맛보는 강력한 힘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유보하면서 삽니다. 먼 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상급만을 생각하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그 안식을 누릴 것만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장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몽땅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메마른 광야의 오아시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이 부족한 사막과 같이 기쁨이 부족합니다. 평안도 부족하고 행복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면 오아시스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박이 터져야 모든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아시스처럼 보여서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키고 목이 터지게 만듭니다. 근데 진짜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우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또한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오아시스와 같은 주 앞에 달려나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구원의 우물로 나와 물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물을 마음껏 들여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감사 인생은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두 번째 감사 인생은 풍성히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에 더 풍성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는 쉽게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빼앗기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궁핍하고 결핍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응답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가까운 친구 아들이 몸이 뒤틀리는 그런 희한한 희귀 질병을 앓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그 아이가 몸이 뒤틀리니까 어떻게 걷지도 못하고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무슨 약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무당점쟁이를 찾아갔더니만 큰 구슬을 하면 이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귀신이 쓰였으니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큰 구슬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 구슬을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이에요. 저는 몇백만 원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큰 구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당장 죽겠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병원에서도 그 희귀병에 대해서 치료를 잘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무당이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대출을 해서 그 무당에게 약 3천만 원이 되는 돈을 바쳤는데 그 아이의 병이 낫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달을 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늦게 목회를 했지만 저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과 함께 간절히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아니, 내 아이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했더니만 그동안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던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아이가 나아지고 나중에는 다시 학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나아져서 작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희귀한 질병, 무서운 질병을 만나도 하나님 은혜로 이 병이 치유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기도하러 올 때는 그 무슨 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이가 낳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헌금하면 좋겠어요. 근데 빚을 내서는 안 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입을 싹 닫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후에 그중에 전화도 하지 않고 요즘은 잘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일단 믿음을 떠나서 사람된 도리가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급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빌고 울고 불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제는 다 낫고 은혜가 임하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마도 사탄이나 모든 병마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감사의 당사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담대한 고백이 1절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1절, 우리 이사야 12장 1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진노하심이 그쳤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랑의 매를 두시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인간을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한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진노의 채찍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의 것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지나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매를 드시지만 눈물을 흘리고 깨달으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위기의 때에 고난의 날에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했죠? 자,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는 광활한 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은총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주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할 수 있고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 많지만 유일하게 다시금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한 단계 올려줍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봉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찬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질에는 인색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예쁜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돈이 많은 그런 부모를 둔 총각이 나타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생일이 되어도 장미꽃 한 송이만 들고 와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가난하면 모르지만 지금 부자인 이 청년이 포장마차에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싸구려 우동 한 그릇 사주면서 포장마차가 얼마나 무드가 있냐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그 아가씨가 믿을 수가 있고 그 프로포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 행복한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액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저는 범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있다면요, 감사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사 인생은 뭐냐? 첫 번째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풍성히 감사드리며 사는 것이다.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체험한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5절에 보면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땅 끝의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세계로 흘러가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멀리 세계를 품고 그들에게까지 나아가 전할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그 비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합당한 비전을 품는 그릇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나를 꿈다운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확신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꿈이 없기 때문에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꿈이 너무 작고 내 꿈이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내 꿈이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년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일은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로서는 출애굽과 광야길에서 체험한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다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말씀 또 드리지만 제 매형이 위암 3기로 해서 수술을 위를 다 도려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누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저하고 약속을 해서 그 큰 수술을 하고 지금 집에서 하루에 6번 정도 조금씩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이후에도 우리 의사 교수님을 만나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상당히 참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했으니까 물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매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평안을 찾고 설령 이 땅을 떠나더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고 했는데 교회 나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아주 설득도 하고 좀 화도되면서 오늘 추수감사일이라면 꼭 나가시라. 누나하고 손잡고 같이 나가셔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느껴보시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병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이 병마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분명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만 알고 누리고 기억하고 나 혼자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당신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처럼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풍성히 받아 누리며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그 평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인생을 살자고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유보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풍성하게 드리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펼치며 받은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감사 인생이 되시고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고 또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고 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사가 넘치는 감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며 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